예수님께서 9장에 있는 마지막 부분까지 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개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과 49절, 50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앞에서 예수님은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제자들끼리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목적을 두 번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을 자신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약함을 표하기보다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다른 서로 높고자 하는 누가 높은가 또는 누가 예수님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수군거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으로 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작은 자 또는 사회적인 약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성경에는 어린아이 하나라고 번역을 했는데 글을 두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죄로 이끌거나 또는 잘못 인도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습관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라고 하는 매우 귀한 속담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만일 너희의 손이 범죄하거든 너희의 발이 범죄하거든 너희의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그것들을 자르고 뽑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손과 발을 자르고 눈을 뽑을 정도로 심각한 그런 죄가 무엇일까? 또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로도 번역이 됩니다만 지옥이라고 하는 이 매우 강력한 단어를 지금 사용해서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에 이것을 잘라내지 못한다면 두 손을 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영어에서는 주로 가정법이라고 소개되는 지금 만일 뭐뭐하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정법이 되기도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강조법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조법이 되면 잘라내지 않으면 반드시 잘라내야 한다. 잘라내지 않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혹시라도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잘라낼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손을 잘라내고 한쪽 발을 잘라내고 한쪽 눈을 뽑을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이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당시 그 로마의 형벌 가운데 우리가 아는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정말 중차대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로마에 대해서 정치적인 반란이나 그렇게 사회적인 그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강한 형벌이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형벌 중에 하나가 이 연자맷돌로 소개가 되지만 사실은 큰 돌입니다.
매우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그 돌을 끈으로 묶어서 그 끈을 목에 걸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없겠죠. 그 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물속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의 고통을 주는 물고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그래서 다시 우리가 42절을 보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사회적인 약자나 또는 작은 자 하나를 지금 죄를 짓게 만든다, 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이끌거나 잘못 인도한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죄가 무엇일까? 앞에 있는 말씀과 지금 연결돼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그리고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바로 앞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금지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들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이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부리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제자들이 생각하는 높고자 하고 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세상적인 그런 제자로 만든다면 그것은 마치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그렇게 한다면 그 손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손의 역할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변화됨을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의 손은 세상을 향해 있었고 세상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자 그것이 목적이 된 그런 수고의 삶을 사는 손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손은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땀을 흘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의 목적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과 같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것이 제자로서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지체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좋고 편한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말씀드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누가 소도둑될 줄 알겠어요. 근데 이 바늘들을 훔치는, 아주 작게 여겨지는 뭐 이 정도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매혹이 되어서 점점 큰 것들을 훔치게 되고 결국은 소도둑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세상적인 편안함 또는 세상적인 그런 명예나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그것이 나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잘라내야 될 정도로 가지 않도록 제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먼저는 전하는 저도 정말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작은 부분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